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3일 금요일 말씀을 말함으로 지혜를 말하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당신의 삶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상속과 유업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받은 상속과 유업,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과 유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들을 당신에게 드러내실 때 당신은 그것들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여기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 말하거니와 라고 하지 않은 것을 주목하십시오. 대신 우리가 그것들을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말하노니 라고 말씀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그들은 지혜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지혜에 대해 책도 쓰지만 지혜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혜를 말하는 것이란 곧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은 당신이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러한 성경 구절에 근거하여 나는 하나님과 같은 부류이다. 나는 그분의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는 자이자 그분의 의의 표현이다. 라고 선포할 때 당신은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나 국제 경제 붕괴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의 모든 필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하심을 따라 채워진다라고 선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껴지는 통증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루 24시간 신성한 건강 가운데 산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때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시스템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을 때 당신은 많은 사람들, 특히 감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단념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어떻든 말씀이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바를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의와 건강과 다스림과 주님과의 하나됨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지혜를 말하라고 했는데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정확한 진리가 성경에 적혀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알 수 없고 또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고 성경으로 말한 고린도전서 2장 6절 8절에 이것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의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성도라고 하더라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런 지혜를 해도 얘기 잘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아주 쉽게 아주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 말씀을 나눠줘야 되고 또 그나마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만이 바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지혜를 얘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에게 유치원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한테 설교할 때 우리가 소위 그 실물 설교라고 해서 어떤 물건을 갖다 보여주면서 그 자연의 원리를 설명하고 그걸 보여준 다음에 영적인 원리를 이제 설명하죠. 예수님도 이 영적인 원리,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그래서 그들이 늘 경험하고 있는 일상적인 것에서 그걸 비유로 설명하면서 영적인 것을 또 하나님이 깊은 지혜와 사랑과 아름다운 도리들을 설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설명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이들은
기본적인 것 이외에는 잘 못 알아듣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또 나이 들고 경험 많이 했다고 세상 물정 많이 안다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에서 얕고 세상에서 지혜롭고 세상에 처세에 능하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감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이미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춰준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 11절만 볼까요? 사람 속에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거기 3장까지 쭉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참고성경으로 히브리서 13장 5절 6절도 참고성경으로 언급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알게 될 때 드디어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정확히 세상의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도 어려운 상황,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있어서도 이런 경우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진리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드디어 이 진리 말씀 즉 이 지혜를 담대히 선포할 때 지혜를 말할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디어 이 말씀에 행하는 바를 경험할 수 있고 또 말씀으로 말로 우리 권세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하는 그대로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 도전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지혜를 말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약속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내 심령과 내 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뼈에 사무치는 불과 같습니다. 나는 말함으로써 의심을 제거합니다. 나는 의를 통하여 은혜로 세력을 얻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으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보여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